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인이면서 이제 독립운동가였던 신채호 선생님은요,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는 학교에서 뭘 배워요? 역사를 배웁니다. 이제 국사뿐만 아니라 서양사, 세계사를 다 배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역사를 공부할까요? 서울대 들어가려고요? 그거 아시죠? 이제 서울대 입학하려면 이제 국사를 꼭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국사를 공부하잖아요. 네, 뭔 소리야 하시는 것 같지만 자,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한 일은 우리가 본받고 과오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 교육의 역사를 필수 과목으로 정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강의보다는 이 현실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더 배우는 게 많잖아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인생을 경험을 통해서 크게 배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도전과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는 그저 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몇 달은 정말 좀 행복했어요. 자,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을 입학했지만 또 다른 대학을 입학해야 되잖아요. 무슨 대학입니까? 군대를 입학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군대까지 들어갔는데 군대 들어가자마자 잘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서툴러요. 어찌어찌 해서 겨우 이제 군대를 제대하면은 이제 나의 생활이 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렇지가 않아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취업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2주 만에 전도사 사역을 나갔고 쭉 그 뒤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취업에 대한 걱정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친구들을 보면 다르더라고요. 정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가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사회 진출, 취업이란 문제에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자, 이렇듯 인생의 단계마다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몇 년을 거쳐서 취업을 했더니 이제 어떤 문제가 또다시 와요? 이제는 조금은 선택의 문제가 됐는데 결혼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은 이제 안정적일 거야. 탄탄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용을 써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뭐부터 시작해요? 결혼부터 시작하잖아요. 느껴보셨죠? 네, 아멘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정말 결혼부터 시작하는데 그때는 몰라요. 생계와 주거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각자에 맞는 단계에 다시금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삶의 경험을 통해 분명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인생은 도전과 시험과 고난의 연속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제 인생에는요, 분명 각가지의 도전과 시험이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요, 도전의 과정이자 성장의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단번에 완벽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를 이 땅에서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과 시험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고난을 받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끝없는 도전과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보이세요? 그 땅의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으니라. 여기서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이렇게 기근이 심했던 걸까? 바로 이 땅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본토지처 아비집을 떠나서 안정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떠났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버텼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드디어 입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대풍년이 아니라 뭐가 임했습니까? 대기근이 임해 있더라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면 사실 꼬신 거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꼬신 건데 어렵게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와서 보니 대기근이 들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을 괴롭히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특히 식량 부족은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축복의 땅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큰 생존의 위협인 식량 부족, 즉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근,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여러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귀티나게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김영대 쌤도 많이 귀티나게 생기셨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집이 뭐 크게 부하지도 않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제가 개척하고 나니까 이전보다는 사실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지잖아요. 더군다나 애도 한 명도 더 낳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있고 또 항의할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 도대체 제가 왜 이래야 됩니까? 제가 지금 나 성공하겠다고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저에게 왜 이런 기근을 허락하시나요? 저는 하나님 이해가 안 가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처럼 과거에 이런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이런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땅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또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혹독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기근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고요.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고요. 아이의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아이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또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밝지 못할 때, 이처럼 어느 날 우리에게는 기근이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기근이 찾아올 때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3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란 구절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헬라어에는요, 가정법이라는 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제1가정법부터 제4가정법까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 쓰인 가정법은요, 제1가정법이라는 거예요. 제1가정법은요,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정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뜨거든 산에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해는 뜨죠. 이럴 때 쓰는 게 제1가정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침에 해가 뜨듯이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은 찾아온다. 고난은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이 오는 것처럼. 때문에 다가올 시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의아해하지도 말고 섭섭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또 인내라는 것을 길러주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근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을 몰라서, 인정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낙심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정말 남김없이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도전과 시험을 주세요. 결코 우리가 고난과 시험 앞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기근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분명 힘들게 해요. 자꾸 우리를 쪼그라들게 하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의 땅에 온 이 기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방법과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해요. 기근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축복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겉포장만 기근일 뿐 사실 그 안에는 복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도 기근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에서 기근이 없는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기근이 찾아왔을 때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대처해야 돼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대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다시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제 오늘 본문 10절부터는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 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행동, 그것도 잘못된 행동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되면 잘못 행동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생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반면교사, 타산지석을 삼으라는 이야기예요. 기근을 맞이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 믿음 없이 애굽을 떠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떠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인 이상 아무리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잠시 기근을 피해 애굽 땅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피하셨겠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빨리 갔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과의 상의가 전혀 없이, 즉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과를 묻는 분이 아니라 동기와 과정을 보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결과만 보면 예배 드렸으면 좋은 것입니다. 자, 하지만 동기와 가정이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게 예배인가요? 이게 좋은 건가요?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는요, 애굽에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동기와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물어본 흔적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전에 지난주 본문 12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기근이 닥쳐와서 애굽으로 떠날 것을 결정하는 동안에는요,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흔적과 기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지 않으세요? 사실 이 기근은요, 짧은 기간에 일어난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막판에 치닫지는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맞이한 기근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마 2, 3년 동안은 비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래된 문제여서 그런지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나아갈 길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 대표적인 오류의 예가 아닐까요? 너무 오랜 시간 고난의 속에서 파묻혀 있다 보면 더 이상 생각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눈앞의 어려움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하늘 향해 기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해버려요.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하여서 단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것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신앙에 있어서 결과는 사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맞지만 과정과 동기를 포기하는 것은요, 불신앙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 대신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혹독한 기근이 온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여쭈어 보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그러나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즉 대상과 시험과 또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을 떠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믿음 없이, 기도 없이 환경에 따라 흔들려서 애굽으로 간 행위가 아브라함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는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한 거짓말을 해요. 아마 사라가 당시의 기준으로 굉장히 이뻤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남편 흉내를 좀 내봤어요. 자, 당시는 힘으로 아내를 빼앗는 일이,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정말 다반사였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라에게 이제 우리를 누이라고 하자, 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입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서로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였어요.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결혼했으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이니까.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면의 동기잖아요. 그 내면의 동기는 철저히 거짓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의 판단, 나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의 첫 성경의 멘트가 뭐다? 거짓말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인지를, 또 부패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단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는 거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거짓과 술수를 통해서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대성공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까지 얻어서 기근을 해결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내면적인 결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가 믿음 없이 행해서 얻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분명 저주였습니다. 자, 그 거짓말로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빼앗기게 돼요. 어떤 사람은 괜찮은 장사다, 아내 뺏기고 부자가 됐으면 해볼만 하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문제는 아내를 빼앗긴 정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 있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뺏기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부였어요. 자,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안 겁니다. 단지 한 남자가 아내를 팔았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란 거죠. 그날 바로가 사라를 취했더라면 사탄의 계획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십자가가 없어질지도 몰랐고요. 아울러서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실 때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사건으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동일하게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 또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들 또한 단지 우리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쉽게 생각해서 눈 한번 감고 거짓말한 결과가 생각보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거짓말과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 또 사단의 관계까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배가 고파 울부짖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사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먹기 위해서요?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사탄은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아주 간단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아브라함아, 사라는 실제로도 네 누이잖아. 어차피 내가 아내라고 버텨봤자 널 죽이고 빼앗아 갈 텐데 아내 빼앗기고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목숨을 부지하면서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고 실제로도 이 방법이 뭐였어요? 성공했잖아요. 거기에다가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면서 많은 포상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바로에게까지 저주가 임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바로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세상에서 축복과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세상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근 앞에서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나 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하건대 이 세상의 운명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이 세상은 축복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저주의 통로가 되면 이 세상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니까요. 바로는 분명 희생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책망을 받아요. 18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책망을 받는 것인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 믿음의 길을 저버릴 때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가 정말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 알고 봤더니 목사고 알고 봤더니 장로고 집사인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기근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타협의 순간이 찾아와요. 이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때문에 가려집니다.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바로를 축복해야 될 그가 오히려 바로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희망에 꾸중맞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바로 이러한 일이 믿음의 조상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했을 때 얻게 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로에게 실컷 책망을 듣고 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여행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 부부 사이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한마디의 대화라도 오갔을까요? 사라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사라가 정말 순종적인 여자니까 가만히 있었지 요즘 여자였으면 여러분이었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으셨겠어요? 사라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일을 또 저질러요. 그라랑 아비멜렉에도 똑같이 가서 내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도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남편으로서 존중해 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런 상황을 많이 봐요. 성도의 가정에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과연 무엇일까요? 부부 사이에 금이 가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금이 가요. 형제 간의 의가 상해서 더 이상 보지를 않습니다. 가족이 분열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환경에 눌려서 세상과 타협하게 될 때 동일한 위험에 우리도 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지만 그 목적과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함으로써 우리에게 닥친 기근이 잠시 해결되는 것처럼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일 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택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불을 손에 거머쥘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우리의 가정과 또 삶에
또 신앙의 어딘가에는 지금 금이 그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리의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 아니면 세상과의 타협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점검해보고 질문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만약 세상과 타협해서 얻은 부라면 겉모습과 상관없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찌를 저주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룬 부와 성공이 세상적인 타협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냥 느낀적인 느낌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 되는데, 자, 내가 세상의 성공과 부를 얻기 위해서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희생했는지, 여러분이 뭘 희생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걸 확인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라든지 아내와 자식과의 관계라든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라든지, 혹시 이 와중에 이것들 중에 여러분에게 희생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얻은 성공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을 가장한 사탄의 저주인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 아내를 파는 사람은 없어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 중에 아내를 파는 사람은 더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문자적으로 아내를 팔지 않았다고 해도 부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아내와의 관계를 희생했다면, 또 아이들과의 함께 보낸 시간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여러분들이 거머쥐고 있다면 이게 바로 아내를 판 것이고 자녀를 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인 것을 기꺼이 희생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지, 이 땅에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분들께서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에이, 목사님, 현실을 모르시네요. 그런 것들은 좀 더 희생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아내와 아이들이 잘 살죠. 오히려 돈 갖다 주니까 더 좋아하던데요. 현실은 다릅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진짜 현실인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에요? 아니면 이 세상이 현실이에요?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교제도 희생시키고 예배와 기도도 빼먹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 생활과 또 신앙 생활도 생략해 버립니다. 성도로서 부름받은 자의 삶을 희생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움켜쥡니다. 그럼 그 결과는 뭐라고요? 저주고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귀중한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인식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 건면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거나 또 사업을 하신다거나 여러분의 생계 활동에는 여러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때로는 전력을 다해서 일할 때도 있어야죠. 하지만 여러분의 한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수입의 한계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시간의 한계도 정하셔야 돼요. 미련한 사람은 끊임없이 수입을 늘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일해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왜요? 내가 하는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김영대 지사님 한 달에 1억씩 벌 수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벌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어느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돈 많이 벌어서 교회도 세우고 주를 위해서, 주의 사역들을 위해서 쓸 겁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을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서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탁입니다. 제발 지금 있는 걸로 하세요. 지금도 못 하시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모두 사탄의 속임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고 나 자신의 욕심을 포장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가정에 충실한다면 교회가 변하겠죠. 가정이 복되게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서 거짓말하고 창피당하는 그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세상과 타협하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본문은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돌이킴으로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말씀.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다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돌이켜 주셨어요. 비록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세상과 타협했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언제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요. 끝없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실수에 개입하셔서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실 줄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름을 듣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불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러운 기근이 찾아와서 지금 애굽에 계시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생해서는 안 될 것들을 지금 희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다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